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25번째 다니엘서 10번째 시간이네요. 7장의 동물의 왕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뭐 사자나 곰, 표범 또 이상한 짐승인데 좀 그동안 봐왔던 짐승하고 좀 다른 짐승이죠. 날개가 달린 사자, 또 뼈를 갈비뼈 3개를 본 곰, 그다음에 머리가 넷이요, 날개가 넷 달린 표범, 그다음에 이상하게 무섭고 놀라운 뿔이 많은 짐승. 이렇게 실제로 이 나라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들인데 이 성경의 그 예언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나라들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실천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실제로 이 지상 성소가 나오고요.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그 성소를 회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충성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바벨론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1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끌어갔지만 주님께 충성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정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2장에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갖고서 그 꿈을 잊게 한 다음에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해주므로 역시 또 이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3장에서는 금신상을 만든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든지 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리라. 그런데 또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충성함으로 그 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는데 개인에 대한 꿈이었죠. 그래서 큰 나무 꿈을 꿨고 그것이 베어지고 동여져서 7년 동안 풀 가운데 있게 됐고 그리고 다시 그 얘기대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던 것. 그런 다음에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가 이렇게 짐승처럼 됐다가 다시 회복된 것을 여러 나라에 조서를 내렸죠.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너희들은 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조서를 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5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왔고 6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회복된 거. 그래서 이걸 보면은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오늘 이제 7장 다룰 텐데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지상 성소를 회파한 그 사단이 이 예언에서는 하늘 성소까지 회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소의 성소. 성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요. 거기에 이 성소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지상 성소를 공격해서 이렇게 그 모든 물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됐을 때 다시 돌아오게 했죠. 그러나 또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서 하늘 성소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소를 하는 것이 사단의 주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충성한 산 성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지금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지상 성소는 AD 70년에 폐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다니엘과 그 당시 다니엘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바벨론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성수가 회복되도록 1장에서 6장에서 했듯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이제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제 계시받은 때가 나와요. 여기는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때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도스하고 공동 왕이었어요. 공동 통치했죠. 그래서 틀한 것이 아니라 한참 한 14년 정도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원년은 BC 553년에서 552년 그 바벨론 멸망하기 14년 전을 벨사살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7장의 예언은 언제 본 거냐면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4장이 느부갓네살이 꿈꾸고서 어떻게 그 큰 나무 꿈을 꾸었죠. 그래서 교만해서 다니엘은 거만을 행치 말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계속 옆에서 간을 했는데 간언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것을 또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귀 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나 하다가 결국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이 그 꿈 예언이 그대에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사이에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었죠. 그러니까 5장 사이에서 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을 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늘에 바람이 슉 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뒤엉켜 일어나는 정치적 기류, 즉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는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구름의 의미는 풍운이죠, 풍운. 한자로. 영웅들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기운으로 풍운을 타고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큰 이별이 일어날 듯한 어지러운 형세나 기운을 바람과 구름으로 얘기합니다. 풍운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36절에서는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사방으로 흩트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과 구름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바다가 나와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는 세상에 속한 인간, 물이 드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물은 백성과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7장 12절에도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에 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뭐 인산인해를 이룬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큰 바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로 이렇게 묘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얘기했죠. 망망한 바다 수평선 너머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다가 갑자기 노하는 토네이도처럼 펑 일어나는 거죠. 바다 흉흉한 바다로 변화듯 이 세상의 역사가
바람과 바람이 서로 각축하는 풍파의 연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또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렇게 계속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 짐승이 사자가 이제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죠. 다니엘서 7장 4절에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혔고 내가 볼 사이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들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사이에 날개가 그 신속함이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자는 원래 어떻게 해요? 짐승의 왕이죠. 그래서 짐승의 왕이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연약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볼 사이에 날개가 뽑히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다. 실제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거의 이제 정, 그 정치에서 떠나서 이제 한 80이 넘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이 패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예술품에는 사자와 독수리로 이렇게 이 바벨론을 형상화했답니다. 지금 미국 하면은 뭐를 말하고 있죠? 독수리죠. 미국은 독수리, 우리나라는 호랑이, 중국은 곰인가요? 네. 러시아가 불금인가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숲속의 사자로 예레미야 4장 7절에서는 그 바벨론을 숲속의 사자로 얘기했고 에가서 4장 19절에는 공중의 독수리로 그러니까 짐승의 왕이요 또 새들의 왕인 사자와 독수리로 이 나라를 묘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이쪽 지역을 또 어디까지 저 이집트까지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저 위에 아시리아 뭐 다 이렇게 포함한 나라를 다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졌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퇴할 것을 얘기한 거죠. 내가 볼 사이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래서 그 다니엘서 5장에 그 BC 539년 10월 13일이거든요. 실제로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주된 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왕궁을 내려다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그 성소가 많아갖고서 거기다 금메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햇빛이 딱 받아서 바짝바짝 빛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우상숭배의 본거지였고 거짓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편에 나타난 짐승이 편몸을 든 곰입니다. 다니엘 7장 5절을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편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균형. 오른쪽과 왼쪽, 솔직히 손도 오른쪽이 더 뭐 센 사람도 있고 요즘 뭐 맨손잡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균형이 깨진 걸 편을 들었다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진 걸 얘기하죠. 입에 이 사이에는 갈빗대가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한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곰은 어때요? 사자처럼 위험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느리고 질기고 물설 줄 모르는 용맹과 잔인함과 미련한 곰의 특성.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뭐 장군신화 얘기할 때 뭐 웅녀 얘기하죠. 까지 참고 견디는. 그래서 이 곰은 그렇게 약간 참고 견디면서 너무 미련할 정도의 그 끈기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코 폐할 수 없는 법 체제로 인한 정. 왕도 한 번 도장 찍은 것은 자기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법 체계를 결코 바꿀 수 없는 법 체제를 갖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곰이 새 갈빗대를 이렇게 물었다겠는데 곰은 히브리어로 조용히 움직이라는 뜻이랍니다. 실제로 곰은 어때요? 좀 느릿느릿하죠? 느릿느릿 점적한 거. 이 바벨론은 사자고 날개까지 달렸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까지 달렸기 때문에 힘있게 잽싸게 이렇게 인근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곰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는 리디아를 BC 547년 크리시스 왕을 크리시스 때 이렇게 접근했고 바벨론은 어땠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539년에 그 8년 후에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집트 525년 BC 525년에 삼틱 3세를 그러니까 14년 후에 그러니까 한번 몰아붙여서 그냥 확 캐물어서 표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8년 후, 14년 후 이렇게 한참 만에 서서히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국사의 계율을 보면요. 고레스, 우리가 잘 알죠? 고레스는 성경에도 이사야서에도 예언된 그런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회복 1차 중건령을 내렸죠. 그래서 귀환령을 내려서 그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2세가 애굽을 정복했고요. 그 밑에 각자 스메르디스라고 그 가우마타라는 승려인데 그 자기가 왕인 그 왕의 아들인 것처럼 꾸며갖고서 이렇게 정복 그 왕권을 찬탈했다가 7개월 후에 다시 빼앗겼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그다음 왕이 됐는데 이 다리우스 1세는 2차 중건령을 내렸고 다리우스 1세 때 마라톤 전쟁이 어느 나라하고 헬라하고 이러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루인데 아하수에루는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던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인데 3차 중건령을 이제 그때가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있었죠. 그 3차 중건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부여한 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명의 왕들이 있었고 마지막 왕은 다리오 3세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은 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한 건데 그리스의 용사 페이디피데스, 페이디페 페이디 아 발음이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전장에서 그 아테네까지 약 40km, 40km 원래는 이제 42.195죠. 그것을 달려서 어, 승리를 알리고 절명했다는 고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뛰어와서 승전보를 알린 다음에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주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온 거리가 42.195라고 해서 마라톤은 42.195를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서로 전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표범의 네 머리, 네 날개가 달린 이제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아까 바벨론은 날개가 이렇게 한 쌍이었어요. 두 개. 근데 여기서는 날개가 몇이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속하다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으며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머리는 지도자를 뜻하잖아요. 지도자 왕. 근데 그 머리가 넷이라는 얘기는 나라가 분열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 그리스는 주된 사상이 헬레니즘 문화예요. 다른 데마다 그 헬레니즘 문화를,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원론 사상이죠. 철학이. 그 이원론 사상과 철학을 그 많은 피정복민에게 전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새처럼 신속하게 주변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가 334년 BC, 그 다음에 이수스 전투가 333년, 알벨레 전투가 BC 331년. 몇 년이에요? 몇 년 안 되죠? 3년밖에 안 돼요. 이 3년 안에 그냥 이 전투 전투 하면서 다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저 위에 헬라에서, 요 위에 헬라에서 시작해서 리디아, 프리지아, 알렉산드에서 그 이집트 가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기념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다 세웁니다. 여기저기 그냥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너무 많죠? 승리를 기념하는 뜻으로 각 도시에다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 그 이원론 사상, 철학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보니까 습지열, 말라리아 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국의 사학자 앤드루 척이 그것을 밝혔는데요. 알렉산더의 사인은 음모나 갈등에 의한 살해가 아니라 모기 한 마리였답니다. 어떤 모기예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에 물려서 그장 꼭타운 아이 33살의 후기자도 남기지 않고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냥 거의 예언한 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언 가운데 그 짐승이 머리 셋 달린 표범이었죠. 아니, 머리가 셋이 아니라 넷, 죄송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으며라고 했어요. 실제로 알렉산더가 없이 젊은 나이 33살에 아까 뭐라 했어요? 목에 물려서 이렇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거죠. 그러자 휘하의 장군들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파산더, 리스마코스, 셀류코스, 프톨레미. 어떤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후계자 없이. 그래서 그 유복자를 등에 업고서 이 사람이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라가 열불 가진 괴상한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어요? 열 뿔이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네 번째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역사가 기본을 얘기하기를 로마는 철의 강국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짐승,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얘기를 했는 철. 근데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 세상 역사를 쭉 얘기했잖아요. 금 머리, 은 가슴, 불이 배, 그 다음에 철 다리.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 로마는 철의 강국이었대. 그래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려는 라틴 민족의 왕철 의지는 힘의 왕자라 불리던 카르타고와 1세기 이상 세 차례에 걸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답니다. 그러나 호에니 전쟁을 끝으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중해를 주름잡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BC 168년 피드나 전쟁으로 구릿빛 영광의 나라 헬라마저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표상된 헬라 나라를 물리치고 이 철의 나라 로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 19절, 23절을 보면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소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에 내가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러니까 이 이런 형상을 본 거죠. 이형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뭐지 하고 알고자 했을 때 이제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넷째 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라고 했죠. 철의 나라. 그리고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짐승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중해 패권 다툼을 아까 이제 포에니 전쟁 얘기했죠.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페니키아의 식민지 카르타고와의 전쟁입니다. 포에니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그 페니키아인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기원전 3세기 중엽에서 기원전 2세기 중엽까지 100여 년간 3차에 걸쳐 전개되었던 고대의 세계적인 전쟁으로 페르시아 전쟁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동서 결전이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는 유럽이 중심지였으니까 지중해를 두고 패권 다툼을 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세계 패권을 좀 전에는 옛날에는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소련 있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붕괴되고 이제는 그 자리를 누가 넘봐요? 중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얘기했듯이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그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니엘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하고 이제 계시록에 예언하죠. 그래서 여지껏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도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도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그 네 번째 짐승 로마가 이전 나라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여기 보니까 적대국을 참혹하게 괴멸시켜 재기불능을 능력을 어떻게 해요? 불허한 나라래. 반역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혹하게 달아.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무죄한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내어줬고 또 콜os세움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는 너무 무자비하게 노예를 학대했고 극형을 시행했답니다. 폼페이우스 군대에 의하여 스파르타쿠스는 전사하고 또 포로가 된 6천여 명이 아피아 가도에서 모두 십자가형에 처해짐으로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에 다 뭐가 나무들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십자가 형을 세워갖고서 그 6천여 명을 십자가 처형을 했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친 그들의 봉기는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다가 포로를 6천 명을 딱 십자가형으로 죽였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봉기할 힘을 잃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노예 주인을 살해하면 그 가정에 있는 노예 전원, 설사 노예가 몇백 명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몇백 명을 다 죽였대. 이런 사형 처한다는 내용의 엄격한 법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이제 자칫 잘못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다 죽으니까 서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고요. 또 그 후로 보면은 네로 때 어떻게 해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맹수에게로 찢겨 죽이고 해요. 그런 핍박한 왕, 황제였죠. 그리고 베드로의 삶과 죽음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 로마에서 떠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나는 네가 떠나온 로마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누가 죽었어요?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탑골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지하 속에서 지하 묘지죠. 묻히게 됐고 실제로 그 지하 묘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릎병에 걸리고 그래갖고서 한 20, 20살도 잘 못 살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열 나라로 분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에요. 로마는 왜 멸망했을까요? 로마 멸망의 원인은 도덕성으로 부패했고 혼탁 목욕을 했대요. 사치, 방탕, 성병, 부패, 착복, 뇌물수수, 수도관 납 사용으로 인한 입중독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하여 이 로마가 분열되고 나라는 열 나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죽어간 것처럼 오늘 네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마지막 나라에서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이 세상 열국이 짐승들의 싸움과 같이 이렇게 펼쳐짐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그러나 결국 이 나라는